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잠깐 말씀을 읽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들을 보면 전 세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이 되게 불안해져요. 그런 뉴스,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뉴스를 듣다 보면 미국 안에도 여러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겨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위를 좀 더 줄여볼까요? 얼마 전에 소그룹 모임을 모여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뭡니까? 요즘에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긴밀한 관계인데도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딱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힘이 드는 게 없어요. 몇 마디 서로 좋지 않은 말을 던졌는데 그 말들이 밤새 기억이 나면서 이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을 붙들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한번 틀어지면요, 연락하기도 주저스럽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괴로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과학이 다 대체해줘서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갈등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통이 더 커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명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집니까? 2절 이하 말씀은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고통을 일으키는 그 원인의 중심에 바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우리 손에 주어져도 스스로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더 뭔가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힘 있는 자만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 같아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기타 등등. 그 밑에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되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나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 아침 기도회 때도 이 목락들을 쭉 이렇게 다뤘거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그 악한 습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항상 저희는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지? 항상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냥 눈에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원인은요,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쁜 습성들이 나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쌓이다가 어느 날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내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도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우울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민을 와서 내가 참 미국에서 자리 잡고 보란듯이 성공하리라라고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보다 얻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이 멈추고, 갈등이 멈추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해야 된다 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의 갈등이 그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의 갈등이 그칩니다. 내가 변해야 이 사회의 갈등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습성,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악한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면요, 성경 앞에 나아가 성경으로 나를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개념으로 나를 바꿔봐야지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나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어지간하면 바뀌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도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바뀌지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 교정의 과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정의 과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만 취하고 일부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그리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세차장에 갑니다. 그 세차장에, 자동 세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럼 딱 들어가면 물을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 거품을 막 뿌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요즘 드라이까지 싹 해줘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자동 세차장을 딱 들어가서 밖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제가 목욕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아주 상쾌함을 가지고 나와요. 이 차가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그 과정을 다 밟고 나가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만 좀 뿌리고 만다든지, 아니면 비누 거품만 좀 뿌리고 만다든지, 그냥 드라이어만 하고 만다든지, 그러면 차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지나가야 깨끗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과정을 다 밟아나가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변화를 우리 자신한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교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그 첫 번째 과정으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몇 번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쭉 읽어나간 그 이후에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교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뭐가 바르다고 판단해서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훈들, 그것을 개념으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내 감정을 따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 모습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보면서 그냥 그 전통이 좋은 거려니 하면서 그저 따라갑니다.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보잖아요. 잘 만들었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바닷물이 한 번만 파도가 들어와서 그것을 치고 나면요,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의지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면 그 기준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되는 교훈은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귀함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존귀함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모두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히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런 갈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하는 분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라는 것과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게 뭡니까? 책망인 거죠. 교훈과 책망인 것이죠. 이 교훈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면 이 책망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보는 건 좋아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서 피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를 책망할 때 자신의 상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꼭 발견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비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음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음란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만몬주의 가운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불편하네. 그 순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탁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 책망을 받을 때가, 찔림이 있을 그때가 정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찬스인 것이죠. 이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욕을 막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얼굴이 뻘개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책망을 받으면요,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순간, 당황스러운 그 순간을요,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면요, 어느 시점부터는 무덤덤해져 가지고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가?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띵 소리가 나면서 엔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비소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다 보면 자칫하면 엔진이 망가져서 차를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런 위험 신호가 들려질 때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말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교훈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서 그 책망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세우다, 바르게 함이라는 말이 correc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correction은요, 완전히 교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함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저 죄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내가 조금 이렇게 발을 빼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그 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요,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았고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라,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돌아켜 보길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죄값을 치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결단하면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고통을 당하려고 나를 내어 밀면요, 그 앞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나에게 묻은 이 더러운 찌개를 떨쳐버리려고 내 목숨을 죄값으로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회개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할 때는 그 무엇으로도 내 이 상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성경의 책망을 받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져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아지면 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함, 회개의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요, 저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 교육함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의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한번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으로 이 땅을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요, 수련회를 해마다 가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돌아와서 살다 보면 몇 주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뭐가 원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의로 교육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했지만 옛날의 습성들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어서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성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나도 옛날엔 비판 잘했지 하면서 싹 끊어내지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습성들이 아직도 내 몸에 붙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대를, 이 악한 세상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얼만큼 성경을 읽어야 될까?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얼만큼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를 조금 배웠다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은요, 무의식 중에 행동할 수 있어야 훈련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몸이 습관이 돼 있어야 훈련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돌리고 발을 누르고 신호를 어떻게 봐야 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운전을 하면서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돌아가고 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도 계속해 나가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모든 사람이 육적인 성품이 막 드러나가지고 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혼란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 훈련된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성도는요,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방 이 세상에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요, 어느 곳에 등장하기만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요만큼 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 과정,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다 완전히 지나가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납니다. 그 사람만 지나가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만 모이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일으키는 갈등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바른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을 이 성경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대에 환자가 올라가듯이 아무것도 고집하지 말고 이 성경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혹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얽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의지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받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